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이 가정에서 드리는 마지막 영상 주일 예배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36번 시편 9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안전한 품으로 세상의 모진 풍파와 비바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아온 세상엔 수많은 유혹과 무수히 많은 달콤한 꾀임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으나 주님의 선하신 눈과 팔로 감싸주셔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주를 찬미하고 저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중에 저희로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긴 눈을 뜨게 하시고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픈 몸과 마음에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서나 주님을 즐거이 증거하게 하시고 어느 때나 주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또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것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단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것에 대한 또 올바른 인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친다는 말은 그냥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죠. 도장인자에다 친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 우리 영어권의 표현으로 하면 시그니처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요.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많은 이단들이 아전인식격으로 해석해서 혼란을 주고 또 거기에 또 미혹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서 문제입니다. 이 교회사적으로도 볼 때도 이 세대주의자들이 바로 그러했고 또 여호와의 증인들 또 신천지 이런 모두가 14만 4천을 매우 강조합니다마는 또 잘못 해석해서 그런 이단에 빠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 세계 역사를 한 세대 한 세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뭐 무죄의 시대다, 양심의 시대다, 뭐 약속의 시대다, 율법의 시대다, 뭐 은혜의 시대다, 천년 왕국의 시대다, 이렇게 7단계의 어떤 세대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또한 예수 탄생 이전을 가리켜서 성부 시대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실 때까지는 바로 성자 시대다. 그리고 이제 예수 부활 이후를 성령 시대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올바른 세대 구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대를 설정해 놓고 성경을 거기다가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기네들 틀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끌어다가 거기다 넣다 보니까 그래 잘못되고 엇갈린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단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역시 평일에는 뭐 여기 써니누 뭐 스테이션 앞에도 그렇고, 뭐 제가 이 오클랜드에서 많은 곳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곳곳 동네마다 이렇게 조그마한 좌판을 깔아놓고 두 사람씩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안내물을 주는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그렇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또 토요일날 오전에는 똑똑똑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정말 하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면, 이 목적은 뭐냐면 봉사 세이브, 자기의 봉사의 어떤 이 실적을 더 쌓는 것이죠. 그 봉사 실적을 많이 쌓아야지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등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열심은 본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열심이니까요. 네? 또 신천지는 열심히 전도해서 14만 4천에 이르는 날, 그날이 바로 종말이 온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네? 그런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이미 14만 4천을 넘고 20만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이 6개월 내지 8개월짜리 성경 공부 과정을 만들어 놔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한날 1시에 모여서 뭐 옷도 똑같은 옷을 입고, 뭐 흰 위에 저고리, 뭐 아래 검정 치마, 그런 복장을 하고 쭉 나란히 앉아서 시험을 치는데 90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진짜 인맞은 자로서 14만 4천에 든다,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탈락이냐 아니냐, 이 숨막히는 그 긴장감과 부담감 때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참 이해하기 참 힘들고 희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뇌 천사에게 바람을 붙잡아서 인치기까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뭐 얼마 전에는 달리던 그 트럭이 하버브리지 위에서 바람에 쓰러져 가지고 얼마나 정말 위험했습니까? 저도 오늘 사실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얼마만인지 몰라요. 하우브리지를 이렇게 지나고 갔다 왔는데, 뭐 차가 이렇게 왜 이렇게 밀리나? 어? 10시 반 정도에 갔는데, 이 정도면 다 트래픽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쭉 그냥 이 노스코터에서부터 밀려가지고 지나는데 한참 그렇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 사방에 부는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땅과 바다에 와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그렇게 했는데,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영적인 대전장의 순간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언제 한 바람이 또 와서 또 그런 순간이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 대전장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기상 시스템이 좋아서 바람이 얼마의 속도로 분다, 내일 모레기 며칠 날까지도 다 알지만, 사실 안다고 해도 얼마나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 영적 대전쟁의 날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 영적 대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는 그런 중대한 일을 먼저 하시기 위해서 선사들로 하여금 바람을 붙잡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왜 하나님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을 충분히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 즉 인침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귀중한지를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친다, 도장 찍는다, 혹은 사인을 한다 같은 표현인데, 언제 무엇 때문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겠습니까?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언제 도장 찍어요? 언제 사인해요? 예? 어떤 중요한 것을 변형시키지 못하게, 변조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변형이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합니다. 또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진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증명할 때, 애기들 돌반지 하나를 사더라도 거기에 보면 진품 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그렇죠? 이처럼 변형이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진품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세 가지의 뜻을 가진 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멀리 가서 인친다는 것이 뭐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가까이 그 인친다는 의미를 깨달으면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질되는 모습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생애들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쳐주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인쳐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인치는 자들이 열거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열거된 지파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좀 오늘 성경 우리 구건사님이 잘 낭독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우리 이 발음으로 참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이름 하나하나들을 한번 관심 있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하고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에는 14만 4천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12만 명, 12,000명,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2지파는 곧 그렇게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정말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뭐 14만 4천도 그렇고요. 12도 그렇고요. 7자도 나오죠. 많이. 그리고 많이 또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도 참 또 관심이 많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들은 실질적인 그러한 숫자들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상징적인 그러한 숫자들입니다. 여러분 10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선택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10이 선택했다. 12제자를 선택하고 12지파를 선택하고 이 성경에서는 바로 12는 선택의 숫자예요.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무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선택이라고 하는 숫자 12하고 무한이라고 하는 숫자의 1000하고를 어떻게 곱하면 12,0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선택수인 이 12를 두 번 곱하면 어떻게 돼요? 14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바로 이것은 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지파, 신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사도, 이렇게 합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를 총망라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망라하는 것이 바로 12 곱하기 12, 거기다가 완전수인 10을 세제곱하는 겁니다. 10도 완전수이고 3도 10도 완전수이고 3도 완전수입니다. 10을 세제곱해 보세요. 10의 3승 하면은 10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 선택수인 12를 두 번 곱해서 12 곱하기 12하고 이 완전수인 10을 또 다른 완전수인 3을 세제곱해서 이렇게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수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 수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 신천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 수로 접근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12 곱하기 12하고 10에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고 이렇게 하니까 왜 자꾸 곱하거나 더하기만 하느냐, 왜 나누기는 안 하고 왜 빼기는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에서 12를 빼면은 뭐가 남습니까? 빵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12로 12를 나누면 뭐가 됩니까?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곱하거나 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자꾸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따져가지고 새로운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열거된 이 12지파의 이름은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여기 보면 12지파가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2문에 기록된 12지파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12문에 기록된 12지파의 이름을 보면은 오늘 본문 7장에 나오는 12지파 이름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에는 본문에서 유일하게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12지파의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맞은 자들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12지파라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인맞은 자로 그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12지파라고 해서 다 인맞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2지파는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2사람의 이름이 그 12지파 속에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를 인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인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에 빠져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했던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았던 2지파 이름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14만 4천 그리고 인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조금 이렇게 영상 예배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정도로 해도 더 이상 궁금해하거나 혼란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을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3가지로 짧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치시기까지 성도는 봉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봉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침 역사 속에서 늘 우리는 감사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요? 땅의 기업을 받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12지파를 계수할 때에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 기업이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기록인 오늘 본문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생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네? 오늘날의 성도들은 확실하게 우리의 봉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수고해도 누가 알아주나 하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푸념을 하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수고로움, 아름다운 섬김, 이 아름다운 봉사, 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치기까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기억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아시겠지, 주님이 기억해 주시겠지, 이것을 믿고 오늘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누가 몰라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누가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누가 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때로는 겸손하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숨기면서 할 수도 있고, 눈물 흘리면서 봉사할 때도 있고,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의 아픔으로 이렇게 수고할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김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기까지 우리의 봉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침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라고 했고, 그 위에 6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지파를 호명하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도 그렇게 이름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택해 주셨는데, 요셉이 몇 째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11번째죠. 11번째는 저 끄트머리예요. 거의 꽁지나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5번째에 태어났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5.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저희 어머니께서 야, 너부터는 안 날려고 했다 그러시길래 그 말이 얼마나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요, 진짜 그랬어요. 교과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예? 나는 없어도 그만인가? 그랬는데 깨닫고 보니까 어머니의 계획 속에서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다시 힘을 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예? 그래서 학교도 우등으로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또 잘난 척이네요. 아무튼 뭐 지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 있느니라 라고 해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예?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 대단한 겁니다. 구약에서 장자가 누리는 이 축복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사정권입니다. 그리고 왕권입니다. 그 당시는 어떤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부족 국가 사회에서는 그 수장이 왕인 거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하고, 또 장자들은 어떤 역할을 또 특권이 있었냐면 재산을 분배할 때에 아무리 형제들이 자녀가 많더라도 이 장자는요, 이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줍니다. 나머지 절반 갖고 나머지 형제들이 나누게 됩니다. 예? 근데 야곱은요, 이미 태중에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축복하셨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축복을 얻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또 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무튼 이런 장자의 축복은 제사장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또 왕권은 유다의 지파에게, 또 재산권은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2배의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과 므낫세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요셉의 두 아들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어야 옳지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었지만 이 에브라임은 문제가 있어서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그 인치심에서 빠집니다. 네?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자 요셉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거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얘기죠. 신실하시다고 하는 뜻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또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신실한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침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치는 12지파를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이렇게 빠집니다. 왜 이 두 지파가 빠졌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업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렇게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세 종류의 범죄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이 성전을 건축한 일도 있지만 또 자기의 궁궐을 또 화려하게 짓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지으면서 그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급받은 대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업인 갈릴리 땅을 이방인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홀히 하고 자기네 어떤 화려함, 자기의 어떤 삶 위해서 이렇게 대가로 넘겨줍니다. 이거는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팔아먹은 거예요. 또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가서 기업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저기 가면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저기 가면 더 많은 것이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죄악을 저지릅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의 세력이 크다는 것을 믿고 과신하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무시합니다. 팔아먹고 포기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는 그 하나님의 인침 속에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크고 작은 지파일지라도 보면은 동일하게 12,000명이라고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큰 부족이라고 해서 지파라고 해서 더 많이 한 것이 아니고, 작은 지파라고 해서 조그만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12,000명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그런 배려요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불평하는
교만하는 것은 인침에서 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예, 지파가 크고 능력이 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기업이나 구원이나 은혜와 은사를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당신의 뜻대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구원의 어떤 과정이나 능력, 그 행함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우리의 것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신천지 허무맹랑함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4만 4천의 의미를 아전인수격으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만 보아도 그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미혹에 빠질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성도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천사들을 동원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바람을 잡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에 대해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언제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담대하게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인치시기까지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14만 4천의 그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이 숫자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온전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어떤 악한 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생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봉사할 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더 열심히 해서 주님 기억해 줄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취하실 하나님 바라오면서 나가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못 뵈서 아쉬움도 많은데 다음 주일날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우리 노회, 정기노회가 대한예수교장노회, 뉴질랜드 정기노회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오클랜드에서 있습니다. 노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과 지키시고 보호하사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일터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뉴질랜드 그리고 세계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